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성도들하고 같이 읽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진흥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개약궤를 메고 그들의 앞서 길을 떠났다. 때는 마침 보리를 거두는 때였다. 이때가 되면 강은 항상 범람하였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뎠다. 그러자 위에서 흘러내리던 강물이 멈춰 둑처럼 쌓였다. 사르단 가까이에 있는 아담이라는 성읍 부근까지 강물이 쌓였고 소금 바다까지 흘러내리던 강물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성읍 맞은편으로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여호와의 계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맨 땅이 된 요단강으로 들어가 강의 한가운데쯤에 이르렀을 때 멈추어 섰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다 건너갈 때까지 그렇게 서 있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왜 복 받으라는데 이렇게 인상을 쓰시면서 그렇게 경계하십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이 설날이라고 그러죠. 저는 나무십자가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병환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트라이시티에서 아마 가장 높은 곳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코키틀람 데이빗 에비뉴라고요. 가장 위에 있는 그곳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나무십자가라고 그래서요. 성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교회 가면 십자가 지겠구나. 그런데 이 교회는 복음자리잖아요. 은혜의 자리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안 웃으시는군요. 여전히 저를 경계하고 있어요. 그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던 그 광야의 길을 끝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 약속의 땅을 드디어 이제 땅 발로 밟기 시작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차세대 리더인 이제 모세를 대신할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견고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은 홍해의 경험이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듣기만 했어요. 부모님들로부터. 그런데요, 이번에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면서 물을 갈라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태도, 어떤 믿음의 준비가 필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음력으로 설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첫 해, 이제 오늘 막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려면 어떤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할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보죠.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백성들도 일찍 일어났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스크린을 준비를 안 했으니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딤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 일찍 일어났다. 감사해요. 역시 반주자는 달라요. 자, 그럼 백성들도 일찍 일어났다. 그럼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뭔가 새로운 날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 요단강을 건너갈 때가 됐다. 시딤을 떠나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즉각 순종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일찍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뭐 합니까? 아침밥 먹는다고요? 일찍 일어나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죠? 일찍 일어나서 우리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죠.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기록은 안 돼 있어요, 여기에. 아무리 찾아서 기도했단 말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 땅, 이제 곧 우리가 밟습니다. 하나님, 저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기적과 은혜를 맛본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딤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약 12km 정도를 행진해 갑니다. 그리고 요단강가 앞에 섭니다. 그런데요,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의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본문 1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때는 마침 보리를 거두는 때였다. 그때가 되면 강은 항상 범람하였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뎠다. 요단강은요, 평상시에는 약 폭이 한 30m, 또 좀 넓은 곳은 한 50m 정도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혹시 코키틀람에서 포코, 코스코 가다 보면 다리 하나 건너가잖아요. 거기 밑에 흐르는 강이 코키틀람 리버예요. 대략 한 그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필이면 요단강가에 도착했을 때에는 마침 보리를 거두는 때였는데 그때는 항상 범람했다는 거예요. 지금 범람했다는 표현을요, 우리가 쉽게 표현해 보자면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모두 다 물에 잠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나면 30m에서 50m 정도 되던 강폭이 이제는 200m, 더 넓게는 약 1km까지 넓어지는 거예요. 물살은 어떨까요? 훨씬 더 많았겠죠. 여러분들 밴프하고 자스퍼 혹시 갔다 오셨나요? 다녀보신 분들? 그런데 이렇게 밸리를 가보면요, 막 물이, 빙하물이 막 녹아내려서 확 막 쏟아지잖아요. 그 물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고요. 어떨 땐 두렵기까지 합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이 지형을 보면 이 요단강 그 부근은요, 이 사해로 물이 흘러 들어가거든요. 데드시로. 근데 보면 이 사해 쪽은요, 마이너스 421m입니다. 그러면 이 물이 협곡으로 막 흐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이 막연한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분명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도착했는데 그곳이 범람해 있고 홍수가 나 있어요. 앞길을 가로막는 이 요단강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이처럼요,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해서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때때로 장애물이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도종환 님이라고 하는 저 시인을 저는 좋아해요.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19 몇 구절을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모두 다 바람 맞으면서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나옵니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비바람 맞으며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인은 마지막 싯구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 삶에 항상 평안하면 좋겠죠. 아무 일이 없으면 좋겠죠.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꼭 있기 마련이죠. 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난 성탄절 이브 날이요, 저희 교회 사무실에 갔어요. 성탄절에 유아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제 세례기를 찾으러 갔는데, 그날 눈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또 그날 눈 많이 내린 날 비가 또 많이 내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렸어요? 억수로 많이 내렸어요. 사무실에 비가 샜어요. 콸콸콸콸콸 위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랜드로드에 전화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지금 사무실을 못 쓰고 있어요. 렌트비는 고스란히 내야 되고요. 저희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이제 새해부터서는 우리가 사무실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물난리가 났어요. 못 모였어요. 지금도 못 모여. 언제 끝날지 몰라요. 렌트비는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하고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고 우리가 화요 중보기도 모임도 하고 수요기도에 온라인으로 그만하고 이제 사무실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드리자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장애물을 만났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대를 갖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출발했지만, 기도하고 순종했지만 요단강을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본문 1절을 볼래요? 여호수아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백성들도 일찍 일어났다. 뭐 했다고요?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삶을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도 공급해 주십니다. 거친 요단강물은요,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수 있지만, 좀 전에 찬양에 나오잖아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능히 그 모든 장애물들을 치우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할 날이 되었습니다.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흘 후 이스라엘 우두머리들이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쳤다. 제사장들인 레위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계약궤를 메고 나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계약궤의 뒤를 따라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계약궤를 메고 앞서가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계약궤는요,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하는 다른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그 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 궤짝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돈? 일부 때는 엄청 웃었는데, 와, 여러분 너무하시네요. 그 계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느냐면요, 십계명,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십계명의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증거물들이잖아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계약궤, 언약궤를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궤를 보면서 믿었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증거물들이 지금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계약궤의 뒤를 따라
뒤따르라 라고 하는 명령은요, 요단강물 보지 말고 40년 동안 너의 부모와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뒤를 따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앞에 가로막고 섰는 이 요단강물보다, 장애물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을 보죠. 4절 후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개학계와 너희 사이는 약 1km쯤 떨어져야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개학계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개학계, 언약계와 거리를 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약 1km 정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거리를 둬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늘은 초월의 세계, 인간보다 훨씬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강조해 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 가까이 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버지의 이 이미지가요, 좋은 분들은 그냥 좋은 아버지, 그와 똑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생각만큼 그리 좋지 않은 이미지로 그려진 분들은요, 그 아버지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가장 좋은 아버지, 우리 아빠는 이런 아빠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왜 1km 뒤쯤 뒤따르라고 그랬을까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들이 차지할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을 보면은요, 이 계약계라고 하는 이 언약계, 법계라고 하는 이 표현을 무려 10번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때 너희의 삶이 축복의 길, 승리의 길, 성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계, 계약계의 관계는 1km였어요. 민수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진할 때는요, 이 쭉 길게 늘어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200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서 행진을 하다 보면 이 처음 선두와 후미 끝은 굉장한 거리가 있겠죠. 그리고 언약궤가 먼저 간단 말이에요. 거리가 약 1km 떨어졌어요. 그리고 선두에 선 사람들과 쭉 길게 늘어서서 200만 명이 뒤에 따라간다면 앞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1km 전방에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안 보이지만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넘실거리는 이 요단강 누가 봤을까요? 주로 제사장들과 여호수아 그리고 리더들만 보았을 거예요. 그죠? 뒤 따르는 사람들은 못 봤을 거예요. 나중에 그들은 모든 일들이 기적이 다 나타나고 나서 마른 땅으로 그저 건너갔을 뿐이에요. 물론 높이 쌓여있는 물들은 볼 수 있었겠죠.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그 문제를 보지 말고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보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찬송가 370장을 보면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후렴구는 이렇게 되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뒤에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한 번만 더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가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3장 1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여라. 몸가짐도 깨끗이 하여라. 너희 자신을 평소 때와는 다르게 거룩히 하란 말이다.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보고 있는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자, 이 명령은요, 깨끗하라는 거예요. 깨끗하라, 이 말은 성결하라, 거룩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은요, 이 그릇 비유가 나옵니다. 금그릇, 은그릇, 그 다음 무슨 그릇일까요? 나무 그릇, 그 다음, 예, 맞았어요.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질그릇.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저는요, 불경스러워서 그런지 이걸 읽다 보면은요, 꼭 나무꾼 그 이야기 나와요. 은도끼, 금도끼 뭐 이런 것처럼요. 예,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 다음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메시지에서 어떤 그릇을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던가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복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럼 그 복을 누가 받아 누릴 거냐?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이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침 오늘 설이잖아요. 그죠? 한국으로 치자면 어제가 설. 설이 되면요, 저 어렸을 때는요, 연례 행사가 있었습니다. 빨간 다라이에 물을 데펴가지고 목욕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때면 뭐 어머니가 이 더러운 놈 하면서 등짝 스매싱도 하면서 까마귀 하고 저하고 막 형제를 만들고 막 어머니가 그러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 어렸을 때 아파트 사셨구나. 저는 시골에 살아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가 뭘까요? 깨끗하게 한 해를 시작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의미는 뭐예요? 새로운 출발을 할 때는 좀 정결하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새해를 출발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여호수아가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여라. 몸가짐도 깨끗하게 하여라. 평소 때와는 다르게 거룩하게 하란 말이다 라고 명령을 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많이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맨 땅이 된 요단강으로 들어가 강의 한가운데쯤에 이르렀을 때 멈추어 섰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렇게 서 있었다. 여러분, 누가 맨 먼저 첫 발을 내딛었나요? 제사장들입니다. 맞습니다. 제사장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기적을 누가 맨 먼저 맛보았을까요? 제사장들. 그리고 이 기적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 기적. 물이 막 산처럼 쌓이는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지명으로 볼 때요, 요단강 물이 가까이는 약 20km, 멀리는 약 50km까지 범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그 한 사람이 강을 건널 때까지 그들은 요단강
중간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가 제사장일까요? 오늘날에는요. 그 목사님들이 제사장이죠. 전도사님이나 되는 거고 장로님이 제사장이죠. 아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분명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먼저 발을 내디뎌야 할까요? 좋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언약궤는요, 혼자 매지 않습니다. 혼자 매지 않아요. 제사장 4명이 어깨로 메고 갑니다. 그것도 고핫 자손들이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생각해 보세요. 급류가 막 내려가고 있는 그 강에 첫 발을 내딛는다는 거 어렵죠. 두렵죠. 하지만 첫 발을 내디딜 때 이미 기적은 시작되어 있는 겁니다. 기적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기적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 기적을 먼저 맛봐요? 첫 발을 내딛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금자리 이름이 참 좋죠. 그 복음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2년 반 이제 3년이 되어 가죠. 코로나 3년을 겪어오면서요. 나타나는 크리스찬들의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요. 온라인 크리스찬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온라인에 머물러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당연히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온라인 예배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저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계속 스트리밍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온라인은 인터랙션이 잘 안 되잖아요. 서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교제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요, 집에서 드리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새벽 기도회 하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눈 떠보니까 새벽 기도회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여러분, 온라인 머무를 수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십시오. 하지만 소통하십시오. 자신의 삶을 나누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보금자리 교회의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요. 본문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다 건너갈 때까지 그렇게 서 있었다. 그렇게 서 있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서 있었다. 한마디로 자리를 잡고 서 있는 거잖아요. 자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늘어났답니다. 흔히 말해서요. 이리저리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물결이 치면 이쪽으로 갔다, 저 물결 치면 저쪽으로 갔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물망초처럼, 부평초처럼 여기저기 밀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 뿌리를 내릴 자리는 어딜까요? 복음자리. 나무 십자가 말고 복음자리.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라 그럴 거예요. 복음자리인 거예요. 복음자리. 여기가 복음의 자리고 믿음의 자리이고 뿌리를 내릴 자리이고 은혜 받을 자리이고 제사장들처럼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기적을 끝까지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부 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안녕히 계세요. 저는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갈 겁니다. 라고 하는 인사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주일날 안녕히 계세요. 저는 다른 교회를 가겠습니다. 인사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금자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잠시 집에 다녀왔어요. 집에 갔더니 저희 아내는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다 끝나고 나서 소식이 오기를 일부 예배 때 저한테 1월 1일 날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셨던 분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나갔다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나가봤더니 별거 없구나. 여러분들 보금자리 떠나봤더니 별거 없구나 느끼실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계속해 볼까요? 또한 나눔의 자리, 축복의 자리, 눈물의 씨앗을 뿌릴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렇게 서 있었다. 혼자 서 있었을까요? 4명 있었다니까요. 한 명은 도망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한 명은 어깨가 너무 아파서 내려놓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한 명은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했겠죠. 또 한 명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서 있었다. 보금자리 교회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또 다른 3명이 한 사람을 붙들어 줄 때 그들이 그렇게 서 있었다라고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서로 옆에 있을 거지? 이렇게 옆에 있을 거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올 한 해 동안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크고 작은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잖아요. 젖지 않고 피는 삶이 있으랴. 맞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서는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요,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 말씀에 순종하며 뒤를 따를 때 우리에게는 기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서 있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자리를 지켜서 그곳이 복음의 꽃이 피고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리, 복된 자리, 축복의 자리가 바로 이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 가나안 땅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에게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요단강을 건널 만한 담력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깨끗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서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그 믿음의 자리, 섬김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한 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